최근 몇 년간 굉장히 유행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러닝입니다. 러닝 열풍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뭐 러닝복, 러닝 화뿐 아니라 모자, 이게 뭐죠? 곡을 맞나요? 네, 러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거 베스트 맞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워치도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러닝 용품들도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제는 러닝 전문가들, 그 마라톤 선수들만 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러너들도 자연스럽게 그 러닝을 즐기는 그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러닝 대회를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러닝 대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뛰면서 헉헉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되게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뛰면서 어떻게 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띌까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출발 신호가 딱 울렸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상하죠. 눈에 굉장히 띄고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뛰지 않고 서 있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러닝, 이 경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경주라고 합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 이미 출발 총선이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발된 경기인데, 신앙의 경기인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뭐 신앙의 경주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러닝을 상상해 보면, 그 경주를 상상해 보면 멈춰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만약에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했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참여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경기이기에 가만히 멈춰서지 못하고 경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 열심히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4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는 육상 경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개최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육상 선수가 달려가는 거, 목표점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미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익숙한 것을 활용해서 바울은 지금 신앙이 경주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노라라에 써진 이 헬라어 어근을 보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바짝 쫓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냥 뭐 맹목적으로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쫓아서 바짝 쫓아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타가 떠오를 것입니다.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요. 그렇다면 몇 킬로 정도까지 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100에서 110km. 네, 오늘 지연지사에 아주 성공률 높은 데다. 러닝하는 분인가 네, 최대 시속이 약 100에서 110km까지 순간적으로 가속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치타의 사냥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치타는 눈앞에 예를 들어서 사슴떼가 쫙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슴떼가 있는데 한 명의 목표물을 딱 정합니다. 저 A를 잡아야지라고 정합니다. 근데 막 잡으러 뛰어가요. 그러면 A는 갑자기 달리기 잘해요. B가 여기 있고 A는 저기 달리고 있어요. 제가 치타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B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치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목표물을 딱 보고 무조건 한 놈 찍으려고 무조건 거기까지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냥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애로 한눈 팔지 않고 그냥 한 명 딱 찍으면 끝까지 달려간다. 굉장히 집요하게 한 목표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치타는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 다른 소리, 다른 먹잇감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마리만 끝까지 추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뤄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다.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네, 메달을 따는 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달리기는 상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상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 부른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이겠죠. 부르심은 누가 나를 불러 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르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호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트랙 말고요 저 트랙으로 달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달리기 말고 자전거로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고백 안에 부르심이 있다면 이건 내가 주체가 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바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야만 합니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수지 캠퍼스에서 범흥 집사님께서 찬양하셨고 단톡방에도 공유되었던 나의 삶 주의 손에라는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토기장의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런 모양으로 빚어달라, 나를 또 이렇게 빚으셔서 여기 가져다 달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는 부르심 앞에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 그분을 담아내기를 소원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그러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겠지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경주자라고 부르셨는데 경주자로 불러서 이 친구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떤 표현을 주면 될까요? 상을 주면 되겠죠. 네,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불러놓고 경주를 딱 시켜서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너희만 하나님 나라 올 수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상들은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너보다 누가 잘하나 이거를 따지고 그 친구만, 잘하는 친구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내 부르심을 완수하기만 한다면, 저 친구의 부르심과 내 부르심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부르심을 내가 완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잘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의 부르심을 잘 감당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호출하시고 해야 할 일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부르심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상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한 목사님의 묵상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올해 Running for Jesus라는 표로 연초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묵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을 교회와 성도가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를 선택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부르셨다면 이 교회의 사명 아래 내 사명이 있고 내 부르심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아래서 내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도님들뿐 아니라 마목사님과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 처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지 처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로 동일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러닝은 상으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상에 집중하며 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름의 상을 집중하면 그 경주자의 시선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리 아까 치타의 눈에 뭐만 들어왔을까요? 그 목표물만 들어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목표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만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우리의 시선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본문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냐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무슨 의미죠?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얘기에 나 하고 싶지 않다. 너한테 관심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뭐죠? 이 얘기 지금 재밌다. 관심 있다. 나 너에게 관심 있다. 라는 의미인 것과 비슷한 거죠. 그 앞에 달리기가 내가 정말 진심이고 저걸 정말 잡고 싶다면 이 몸이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초록색 글씨,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뒤에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자랑과 업적들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자랑과 업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3장인데요. 3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뭐 이런 것들을 과거의 자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시대가 그의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던 것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랑을 삼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행복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과거의 화려함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행복의 근거를 두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우서도 고민이 있을 거고, 우리 마음이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의 형아인 승찬이가 봤을 때 마음이의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승찬이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고민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요. 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우리 집사님들 그게 고민처럼 느껴질까요? 그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 사모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 바리새인이었던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거, 내가 율법 다 준수한 거 그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화려함들의 시간들을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해다, 그건 배설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다, 배설물이다 라고, 지나고 나니 별거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해야, 그거는 배설물이야 라고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기저귀를 이제 떼고 이제 응가를 변기할 때가 오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내리면 뭐라고 인사하나요? 응가 안녕 잘 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도 그 배설물이 아깝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어려도 주머니에 배설물을 넣고 다니는 아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화려함, 세상에서 얻은 박수받은 업적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해라고, 그것은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며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왜 잊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과거의 영광들을 왜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나가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이 구절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유다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가장 큰 일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영광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 영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새 일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새 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 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먼저는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족쇄가 되어서 나를 달려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거를, 그 상처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거가 내 현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거가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 실패가 도약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 미래를 더 바꾸는 힘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상처뿐인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그 상처를 꾹꾹 눌러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잊어버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때 내 상처가 과거에는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주를 할 때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응원만 하고 격려만 할까요? 응원과 격려의 소리만 들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조롱의 소리와 야유의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롱과 야유 속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 안에 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나누었는데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픈 과거라는 감옥에 나를 가두어 두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러닝 열풍이 한철 돌 때 러닝 열풍이 식을 줄 몰랐죠. 몇 년 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에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 가서 그 잘라주시는 분한테 러닝을 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괜히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천안에 보면 이제 종합 운동장이 있어요. 가을 저녁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 종합 운동장에 러너들 때문에 러닝을 할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러너들이 너무 많아서 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열풍이 가을에 있었는데 지금 겨울에 가면 사실 그만큼 있을까요? 아마도 없겠죠.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의 변화, 추워졌어. 그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환경이 변해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자극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체중계의 숫자를 봤더니 내가 러닝을 멈출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체중계의 숫자가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계속 달리게 만들 것입니다. 또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를 멈출 수 없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러닝에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12, 13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성경의 어디입니까? 네, 신약이고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는 AD 62년경인데요. 이 시점은 바울이 회심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왔고 그 성과도 굉장했죠. 수많은 초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을 했었고 서신서들도 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몸이 약한 와중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신앙의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신앙의 러닝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는 삶을 살기에 아직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은 알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까요? 네, 슬프게도 후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후자입니다. 전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후자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네. 나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많이 알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입을 다물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꼈다라기보다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니까 자신의 부족이 계속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11절 읽기를 원합니다. 밑에 쉬운 성경 말고 위에만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밑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찌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까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까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너무 알고 싶어서, 그분 안에서 너무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분을 너무 전심으로 따르고 싶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바라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달리기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더 가까이 따르고 싶다. 그
갈망이 계속 그를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자족을 말하고 있던 바울이, 자족을 가르치던 바울이 이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불편함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주지 않는 것들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부족함, 내 양성의 얕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불만을 가지고 내 신앙에는 안일하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하지만 내 부족한 신앙에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2002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네, 당시 축구팀 감독의 이름은 뭘까요? 네, 히딩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이루었죠. 정말 기적같이 16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네, 헝그리 정신을 말했죠. 이 배고픔, 이 불만족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신앙 좀 됐지가 아니라 나 여전히 부족해라는 그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경영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대하고 탁월한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그저 좋은 수준의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위대하고 탁월한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가 그저 좋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나의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나 11조 정확하게 하고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나를 그저 좋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나를 탁월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저 더 뜨거워지고 싶어요. 더 충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쓰임 받고 싶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이죠? 갈렙이 했습니다. 몇 세에 했습니까? 80세에 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그런 갈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족함을 느끼는 거룩한 불만족은 신앙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그 신앙의 헝그리 정신으로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현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달리기 트랙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는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을지언정 어찌해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달릴 수 있는가 달릴 수 없는가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는 관람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일이 바빠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 중에 멈춰 있는 것은, 감옥일지라도 멈춰 있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달렸습니다. 그는 뒤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달리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려놓고 다 달리다 보면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진짜 전심전력으로 달렸는데 나한테 남았는 거 아무것도 없네, 다 배설물을 여기고 보니까 다 남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달리기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잃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뭐 탐욕과 뭐 재능들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어차피 사로잡혀 갈 텐데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달리기는 계속되어야 되고, 이 달리기가 계속될 수 있는 힘은 예수께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를 자극하며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 결승선에서 나를 향해 웃으시면서 손짓하는 주님의 품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한 성경책의 해설이 너무 좋아서 한번 공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시는 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바가 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바가 내 행동의 결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바가 내 행동 속에 관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끝없이 사로잡힘으로 이 멈출 수 없는 신앙의 러닝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